지난 금요일 맞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느냐?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고 접종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인데, 어쨌든 끝이 보이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가운데에 지난 그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들 안에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백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감사로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 소망을 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해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함께 권면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 중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신 것이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 선한 목자라,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 나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라,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들이 다 우리에게 소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소망을 주는 예수님, 우리가 충만히 오늘도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필요하시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시죠?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상황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필요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깨달음, 이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그 시간, 특별히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선한 목자 되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더 많이 생각하기 원하시는 마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생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하면 구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 말씀과 신약의 공생애 하신 일들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또 구약의 시편 23편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또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데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연결해서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열심 살펴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열심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심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주님의 강한 목적이 느껴지죠? 자, 그 목적, 그 의지를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품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자,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파 기진한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셔요. 자, 그렇게 선한 목자로 열심히 무리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굶겨 보내지 못한다. 우리를 절대 굶겨 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시에 정말 굶주려하는 자들에게, 기진한 자들에게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푸른 초장은 양에게 있어서는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주님은 목자 되셔서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열심히 우리를 품으시는 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채우심, 풍성케 하여 주심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있는 떡 7개랑 생선 2마리를 가지고요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셨는데 그 안에 4,000명이,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고요 남았습니다. 남아서 7 광주리나 채웠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배고프게 먹은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 적게 먹은 사람 없고요. 이렇게 풍성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고자 그렇게 열심히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함을 더 강하게 느끼려면요, 양을 생각하면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양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양이죠. 나는 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라는 생각 꼭 필요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자가 없으면 안 돼. 목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목자를 더 강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양은요,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디를 이렇게 먹을거리가 있는 걸 찾아가는, 코 냄새, 강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양이 내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찾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스스로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그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가려고 한 그 양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고요, 풀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만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요,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면 푸른 초장이 아니라 낭떠러지, 이제 떨어져 죽을 곳, 그리고 푸른 초장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말 절실한 고백과 우리의 간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보면요,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셔요.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가시려고 먼저 기도하셔요. 제자들은 먼저 가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눈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정말 두려움 가운데 막 그 노를 젓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지쳐있고 죽을 것 같아서 염려하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6장 48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기도하다 말고 급하게 가셨습니다.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품으러 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 이런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신 것은요, 너무나 다급해서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찾을 시간, 사공을 찾을 시간,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막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요, 뭘 찾아보고 버스 시간 찾아보고 기다리고 이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죠. 그냥 바로 막 뛰어나가고요. 자, 이러한 우리 사람들, 우리들도 그런데 바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다급한 가운데에 제자들을,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에게 정말
다급함으로 찾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장 50절에 보게 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안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주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심령에 깊이 새겨보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셔요. 자, 선한 목자 되신 이러한 주님 정말 필요하죠? 이렇게 필요하신 주님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가 양인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요. 양은요, 스스로 쉴 만한 물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스스로 가겠다, 자, 그렇게 가는 양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한 양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양은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늑대의 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그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양 되신 우리는 이 선한 목자가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필요한 선한 목자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들켜서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막으셨습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그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요, 주님의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시편 23편 말씀처럼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특히나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이러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선한 목자 되셔서 이렇게 필요한 자들, 정말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품으시는 그 열심, 이 열심에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다가오시고 품으셔요.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 목자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려면 우리가 또 양을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소생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양은요, 스스로 자기 보호하는 거 못합니다. 양은요,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요. 뭐 이가 있습니까? 뭐 빠른 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 없이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양이 혹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양은요, 다 사꾼의 손에 넘어갑니다. 목자의 손을 벗어나고 사꾼의 손에 넘어가요. 사꾼은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꾼에 대한 나오는데요, 사꾼은요, 이리가 늑대가 온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하여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한마디로 확실하게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이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버린다예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그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상 그 어떠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 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강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시고자 힘쓰시는 주님. 자, 이 약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양, 너무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 이 여인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여인을 품으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또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은혜이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강하게 또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 선지자, 뭐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죠. 이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질문하시고 또 베드로의 대답을 모여있는 제자들이 다 듣고 그를 칭찬하고 복을 주고,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제자들을 가르치신 행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치유하시는 일들, 그와 함께 동시에 많은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특히 제자들은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치심이 바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열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불의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래서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불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불의의 길은 멸망이에요. 불의의 길은 결국 지옥입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야 천국이고요, 많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가려면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양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무슨 얘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의 가르침이 없으면 난 불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불의한 길로 자꾸 잡아당겨요.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불의한 길로 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불의한 길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정말 필요합니다. 양이요,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불의한 길로 가면, 그러면 그 양은 결국은 잃은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예화를 통하여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그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잃은 양도 찾으시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잃은 양 되지 않아야 하겠고요, 그를 위하여서 가르침을 받아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가르침을 받고, 정말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를 위하여 한 가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 딱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양도 나를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양도 나를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선한 목자를 알아야만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목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알고 그 예수님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요,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 결국은 낭떠러지고, 결국은 광야고, 결국은 또 사꾼에게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늑대 이리의 밥이 되어지고, 자, 결국은 잃은 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 열심히 붙들고 정말 목자를 아는 양 되어서, 그래서 정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주님의 열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게 하여 주신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특히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자 오늘도 열심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 일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주님의 강한 목적이 담겨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내 심령에 깊이 새기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정말 많은 큰 은혜들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